아멘. 기쁘다나 슬프다나 늘 감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 또한 목표대로 하지 못하였음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2025년에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강건하게 서는 일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주은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목사님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은의 교회 성도님들 한 번 한 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명간에 대해 강건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 그 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 3장. 에스라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에스라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에스라 3장 1절에서 3절. 제 성경으로는 713쪽이네요. 제 성경으로는. 예. 제 성경으로는 713. 예. 에스라 느헤미야. 예. 에스라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습니까? 예. 에스라 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3절 다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에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이 마지막 날 12월 30일 송구영신 감사예배입니다.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만드는 것, 이것을 감사하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함께 하신 주님 은혜와 앞으로 또 함께 하시고 인도와 보호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삶의 중심은 죽는 날까지 예배인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삶의 중심은 예배와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 보니까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영예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시옵소서. 내 생물이 아멘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어린 양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천국에서 성도들과 피조물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 칙령이 내려지고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예배 드리는 삶을 단단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이 돌아왔을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 자리 잡고 살고 있었다. 그때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래서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영적 달력의 중요한 달입니다.
일곱째 달에 그들은 속죄의 날, 또 나팔절, 그리고 장막절을 축하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들이 다 예루살렘에 한 사람처럼 함께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주님 앞에 보인 아주 순종하는 그런 표지였습니다. 적은 자원,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뭐 가진 것이 별로 없잖아요. 적은 자원으로 큰 일을 행해야 할 때, 그들은 이 중요한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명령을 준수하는데 시간과 돈을 들였습니다. 에스라기 여기 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2절과 3절 그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서 번제물을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다른 백성들이 두려웠지만은 제단이 서 있던 예터 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을 함께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여기 보면 옛 기초 위에 제단을 다시 쌓았다 그랬어요. 이러한 일들을 주도한 두 지도자가 있는데 바로 예수아와 스룹바벨입니다. 예수아는 제사장 그룹 대표였고 이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 대표였습니다. 이 재건축 사업은 예루살렘 성전 산 위에 그 성전 밖에 서 있던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이 파괴된 상태잖아요. 성전이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그래서 막 그 돌들 깨지거나 널브러진 돌들이 있고 이제 풀도 막 우거져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한 일은 이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제단. 성전을 세우려면 굉장히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우선적으로 제단을 먼저 세운 거예요. 제단을 먼저 세웠다는 것은 예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제단이 서 있던 그 똑같은 바닥 위에 그 제단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그 제단을 꼭 옛날 그 자리에만 세워야 되느냐, 다른 데 세워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하나님은 온 땅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디에나 계시니까 제단을 꼭 옛날 그 자리에 그 솔로몬 성전과 그 제단이 있던 그 자리에 세워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제단, 그 성전이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덕, 그 거룩한 땅이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이 꼭 그 자리, 거기 서야 하는 이유가 역대기상 21장 1절에서 30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역대기상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역대기상 21장입니다. 역대기상 21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어요. 역대기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제 성경으로는 641쪽이네요. 자, 찾으셨습니까? 역대상 21장. 자, 우리 21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1장 1절 다 같이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사탄이 이렇게 충동했다고 그래요. 충동질했다는 것이에요.
이때는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좀 나름대로 좀 강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약간 교만한 생각이 들어간 것 같아요. 교만한 생각. 사람 뭔가 잘 나가면 좀, 야, 내가 잘해서 그런가 보다. 교만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습니다. 뭔가 잘 되면, 야, 확실히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마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군 사령관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가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해서 그 수 얼마나 되는지 나에게 알려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인구 조사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인구 조사를 한다든가 전쟁에 나간다든가 국가에 큰 일이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져야 하는 건데 하나님의 지시가 없는데 다윗이 자기가 왕권이 세지고 뭔가 좀 나라가 좀 강성해지는 것 같으니까 자기의 그 업적,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요압 장군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벌받을 일이다 하는 것을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제 간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 못해 사람이 한번 이렇게 뭐랄까 좀 교만해진다 할까요? 이렇게 되면 귀와 눈과 마음이 가려지는 것이죠. 가려져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확신에 차서 요압의 반대를 눌렀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왜 말이 많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 모압과 그 수하들이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행했습니다. 근데 여기 7절에 보니까 7절 있죠?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7절 다시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다시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예.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셨다. 그래서 뒤늦게 하나님께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일을 저지르기 전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참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가장 훌륭한 왕으로 치는데 그런 사람도 이렇게 참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사람 몇 많이 죽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몇 많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이게 7만 명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우리 군 여기 진천 군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예, 지금 한 9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 7만 명이면 뭐 이스라엘 진천 군민의 90%가 죽어버린 거죠. 85 내지 90%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수가 죽은 거예요. 지도자의 책임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지도자가 한번 판단을 잘못해 버리니까 아무 어떻게 보면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버린 거예요. 다윗 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기 15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빼들고 있었다. 그때야 다윗이 장로들과 함께 거친 마포를 치고 우리를 치면 상복 같은 거 그런 걸 치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다 18절 보니까 우리 18절 또 한 목씩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다 찾으셨습니까?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전사가 갓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예, 예.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 갓이 전해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르난이 그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가 몸을 돌려보니까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천사.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오르난이 집에도 좀 농사를 많이 지었는지 혼자 타작한 것이 아니라 4명의 아들과 함께 타작을 하다가 5사람이 타작을 하니까 꽤 타작거리가 많았던 거죠. 농사가 좀 됐던 거예요. 숨었어요. 숨어 있는데 숨었을 게 어찌 되나 보니까 저 언덕 밑에서부터 다윗과 신하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타작마당에 나와서 땅에 엎드려서 그랬어요. 예? 아, 임금님, 예? 어찌한 일로 이러셨습니까?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했습니다. 22절 보니까 하주원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하주원이가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타작하는 못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려니 그리하면 운명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아우 잘했어요. 아유 하주원이 이제 4학년 되니까 더 잘하네. 아유 잘했어요. 그러자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그냥 가지세요. 이 땅값 이런 거 안 받습니다. 그냥 가지십시오. 임금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번제물로 드릴 소도 있고 땔감으로 쓸 타작기와 곡식 예물로 드릴 밀도 있습니다.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드리겠습니다. 다 가지십시오. 하면 우리 하주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몰라.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윗은 뭐 어떻게 했어요? 자,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주원이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그 터값 땅값으로 금 600세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시가보다도 훨씬 더 후하게 쳐서 땅값을 치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뭘 내렸습니까? 번제단 위에 뭘 내렸어요? 불을 내어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네. 불을 내어 응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다윗과 같이 다윗도 그랬지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아내 사라의 그 장사터를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 가문의 문중 땅이 되는 거죠. 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어째서요? 그냥 땅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죠.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대가를 치러 그것도 이와 같이 시세보다 훨씬 비싼 대가를 치러 그걸 샀던 것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 태도 이것이 누구에게나 인생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마음과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됐든 친지가 됐든 이웃 간이든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이 전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어떤 여행이나 공짜를 바라거나 적당히 남의 것을 빌리거나 하고 뭉개고 지나가려는 태도. 이거는 결국 그 사람 인생도 적당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예. 항상 이거 우리의 그 마음과 태도, 어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 그 인생과 삶이 단단해진다.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 주께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감사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하늘에서 번제단위로 불을 내려 응답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주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시니 천사가 그의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역대기상 마지막에 22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2장 1절. 다 같이 2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예. 그래서 바로 그 자리가 제단 자리가 됐고 성전터가 됐던 것이에요. 예, 솔로몬 성전터가. 그래서 이런 연유를 알고 있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지도자들은 반드시 그곳에 다시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예,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르난 타작마당 자리가 제단과 성전이 세워진 자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슈아라는 것은 대제사장 세리야의 손자였습니다. 대제사장 세라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죽임당했습니다. 예슈아 할아버지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죽었어요. 그래서 이 예슈아 혹은 요슈아는 포로 이후에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기 전에 그들은 지혜롭게 번제물과 다른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세움으로 출발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상황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빠르고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행함으로 큰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들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제단은 죄를 다루는 곳이었고 보통 사람과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소홍소는 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제단으로 출발했어요. 그것이 지혜로운 영적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속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행위를 수행해야 할 필요를 그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단을 먼저 지은 것,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대속의 번제물과 아침과 저녁의 번제물을 드려야 할 필요를 그들이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율법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건축 혹은 다른 사업들 이전에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제단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고 미래의 새로운 성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제단이 없이는 하나님 자신이 부여하시는 새 출발이 무의미해졌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다시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은 예외를 통해 신자들을 만나십니다. 가족 간에도 부모가 자녀들, 자손들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말을 하고자 하면 그들이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을 갖출 때 꼭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전혀 듣는 태도를 갖지 못하면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도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서로 깊은 교감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주변 나라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이 느껴졌지만은 그들이 주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산 위에 그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은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주변 이방 나라들과 이방 관리들과 거민들이 그들을 감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회방하고 해를 끼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예배 드리는 일은 때로 위험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고 굳세게 그리고 지혜롭게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할 때 부끄러워서 기도 못한 경험 있습니까? 지혜롭게 그리고 자신 있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원님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하십니까? 아니요. 밥 먹을 때 기도하나? 학교에서. 샐러드 쓰지 마라. 그 제단을 쌓기 전 그곳에 있던 어떤 조잡한 제단을 헐어 없앴을 것입니다. 그것은 두세 달 동안 약 70년 포로기 그 예루살렘 지역에 흩어져 남아 살던 자들에 의해 그곳에 그 조잡한 제단이 세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잡한 제단을 헐어 없애고 새롭게 제단을 다시 세우면서 그들이 공식적으로 포로 귀환 사실을 알렸고 그 전을 다시 세우는 그들의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이 주변 나라 사람들의 영적 위협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제단을 무시해서 주변 민족들의 우상적인 풍습에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실패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두동강이 났고 나라가 망했고 포로 생활까지 경험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즉시 제단, 참된 제단을 세웠던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하고 죄가 차고 넘쳐서 대홍수 심판으로 인류가 멸망할 때 노아 가족은 방주 안에 지내다가 구원받고 물이 마르니까 육지로 나왔습니다. 육지로 나온 노아 가족이 처음 한 일이 바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 곧 예배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된 신자들에게 예배는 언제나 삶의 중심입니다. 결혼식에서도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자녀들, 자손들 혼인식은 반드시 목사의 주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주십니다. 그 성혼 선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틀림없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말씀을 읽어보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합쳐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두 사람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셨으니 아무도 그 둘을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부부로 맺어주신다 했으니 그 성혼 선언은 당연히 목사가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월급장의 사회자,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멸시하는 자빈을 세우고 성혼 선언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잃으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와 불의하고 음란한 삶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그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약 2년 전까지 약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라고 하나요? 하여튼 코로나 전염병이 돌아왔습니다. 그러한 전염병은 죄가 차고 넘치는 세상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제주 항공 참사로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희생되었습니다. 5명의 시신만 어느 정도 형체가 있고 나머지 170여 명의 죽음은 구별이 어렵고 거의 조각조각 나거나 타버리거나 갈기갈기 흩어져서 시신 수습이 아직까지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닥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유언장을 써서 제 강상 서랍에 넣어뒀어요. 최근에 몇 년 전에 넣어놨어요. 여기다 넣어놨어요. 저도 누구에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에요. 누구에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누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30일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저 자신의 위험한 처지를 살피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들이 사는 길은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보이셨으니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실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들을 영적 예배입니다. 더는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인지를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예배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일주일 24시간, 1년 365일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삶과 예배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림으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겠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이 제아의 종소리를 보거나 듣기 위해서 아니면 또 해돋이를 보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게 가장 복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것이에요. 2025년도 역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삶과 일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